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여러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 타작 마당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훗날 여러분 성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다윗성을 이렇게 한번 주일에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다윗성 이 터전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적지 올드 시티라고 이제 표현이 된 옛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옛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곽으로 여러분 이렇게 둘러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곽에서 남쪽 바깥으로 성곽 안에 있자고 성곽 바깥에 경사면 쪽에 위치한 것이 이제 다윗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이 그 경사면 쪽에서 더 높은 곳이 있고,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성전터, 지금은 이슬람 팔각돔하고 알락사 사원이 거기에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윗성에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인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장소고요. 그래서 이곳을 여러분 다윗이 얻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다윗에게 응답을 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며, 그리고 향후 그곳이 바로 성전터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또한 온전한 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에 대한 여러분 징벌이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졌고, 다윗은 그제서야 뒤늦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나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염병으로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때에 너무나 애석하게도 여러분 이 하루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는가? 바로 자기가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우리 1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거기에서 바로 이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올라가 보니까 오르난이 거기에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가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숨어 있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천사가 거기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징벌하게 하신 그 일을 행하고자 하였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은 과히 여러분 두려움을 살 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 오르난과 그 일가족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단행하시고는 이 일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이제 다윗은 갓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오르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루 만에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전염병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오르난이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냥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값어치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지은 잘못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가치로 환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사람의 생명을 속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값으로 사실은 환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때에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여러분 금 600세겔을 여러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무게로 따지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무게의 돈의 단위기도 하면서 이제 무게의 단위인데 무게로 치자면 한 6.8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이제 화폐의 단위로 세겔을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10억 정도 되는 여러분 돈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에 우리가 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바로 로마 시대, 즉 다시 말하면 뭐 특별히 로마 시대 중에서도 예수님 당대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10억이라고 환산을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 때로부터 다윗의 때는 무려 한 1000년 정도 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의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할 수 있을지 계산이 불가능한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해주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그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이 죗값을 치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값어치를 치르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값어치를 치르고 여러분 그 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이 값없이는 이게 치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여러분 속죄는요 피 흘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뭐냐면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피 이제 보통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서 희생물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싹을 당연히 그 죄인이 치러야 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그 대가를 자신의 목숨으로 치를 수 없어 여러분 그 제물로 대신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제사의 그 형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거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을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십자가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오늘 이 다윗에게 나타난 이 값없이는 내가 치르지 않겠다고 한 이 모습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 또한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이 거기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 이 역사까지 연결이 되어지면서 바라보면서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까지로 나아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 그래서 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이 모습, 그리고 이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까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가 분명한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짓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그분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 물론 우리가 그런다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또다시 쉽게 그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아는 자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되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경하게 죄짓지 않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보았더니 제단을 쌓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다시 여러분 불길과 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낫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예배가 이렇게 딱 끝나고 우리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오늘은 참 예배 많은 분들이 빠지셨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참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찔리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그래서 왜 많이 빠졌을까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이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가고 있냐면 환난 때에 이겨라.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이기게 하셨고 죄에 굴복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 죄와 싸우고 환난과 싸우고 역경과 싸워서 이겨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해졌더라고. 비해졌어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에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배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여건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는 재단이고 나와 여러분이 함께 쌓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재단들이 예배가 다시 불길같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임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재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야 될 텐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저 여부수 사람 오르난 거기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며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